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 새벽 기도하면 3일째가 원래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매일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처음 사역했던 교회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은 사역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제 교사로 처음 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사로 쓰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허락해 주셔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사로 가게 된 첫날 저는 그때 어쨌든 신학생이었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교회 교사로 처음 주일에 가는 날 가서 보니까 교회 바로 앞에요. 그 길 건너 바로 앞에 그 빨간 깃발이 달려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점집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바로 앞에. 여러분 이게 괜찮으세요? 저는 그게 신학 공부하는 신학도로서 이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 아니 교회 앞에 그것도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큰 교회 앞에 어떻게 점집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이렇게 경건회 할 때 옆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앞에 점집인데 괜찮냐고. 아니 저 점집이 왜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유 마음 쓰지 말라고. 저 점집이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왔는데 관계도 괜찮다고. 마음 쓰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 용납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1년 있다가 그 다음 해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은사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잘 되기는 못해도 망하게는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로 그 점집이 그 다음에 정말 문을 닫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 집에서 1시간 정도 멀리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됐거든요. 근데 오가는 길에 한 중간쯤 보면 놀라운 광경이 있는데 교회와 절이 담 하나에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교회 바로 옆에 큰 절이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절이 더 큽니다. 절이 훨씬 더 컸어요. 교회는 좀 자그만하고 절이 훨씬 컸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 타고 오가면서 거기를 이렇게 늘 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절이 빨리. 원래 이렇게 하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그때 어릴 때니까. 근데 이제 늘 궁금해하면서 거기 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친구들 중에 몇몇 교회 다니는 그쪽 근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와 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절이 크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그냥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절에 이제 주지스님이 오시면 3,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신대요. 이게 자꾸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쨌든 그 제가 대학을 가고 나서 다시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절이 그대로 있고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부모님께 여쭤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교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에 부임하시는 주지 스님께서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시고 하니까 절에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지도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절은 짓는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옆으로 가서 건축하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대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실은 버가모 교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이 실은 딱 맞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예예요. 버가모 교회는 실은 여러 싸움들 가운데에서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교회입니다. 외부와의 싸움이 늘 이어졌던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이 싸움을 이겨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버가모 교회는 당연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버가모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예요. 저희가 이번 주에 쭉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는 이제 건너뛰게 되었는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극심한 고난 중에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내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 위치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곳,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곳이 끝에 보시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의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 시험의 믿음의 환난, 믿음의 시험들을 감당하고 이겨내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이 정도인데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지켜내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버가모는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베소보다는 도시가 큰 건 아니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거든요. 여러분 행정 수도라 하면 그냥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 이 정도가 아니에요. 행정 수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도시들은 이런 거죠. 거기에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려요. 로마 황제에게요. 근데 버가모는 수도니까요. 행정 수도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신전에서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향을 피우고 매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지역에, 다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모인 신도들 앞에서 두려워하면 돼요. 일주일에 하루만. 나머지 6일은 그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버가모는 매일 향을 피우고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1년 365일 매일을 두려움 가운데 떨며 지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시면 순교했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뭐죠?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안디바가 성도인지 목회자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교회에서 한 성도가 우리의 눈앞에서 순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같으면 눈앞에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순교를 당하면 순교 당하는 게 말로만 듣다가 눈앞으로 보니까 너무 두려운 일이구나, 너무 무서운 일이구나, 믿음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을 본 성도들이요 모두가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끝까지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외적인 환난, 시험,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해낸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이 여러분 이 안디바를 순교시키면서 죽이면서 본보기로 죽인 거거든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을 떠나라. 너희 믿음 생활 빨리 떠나지 않으면,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더 지켜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외적인 신앙의 공격,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환경, 외적인 두려움, 외적인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만나고 있는 외적인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만 만나고 있는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고 실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니까 교회 오가는 길들이 참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크게 봐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하며 어려움들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힘든데 가족들 중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과 도전을 끝까지 이겨내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호의적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당한 이 외적인 환난을 만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서 다가오세요. 근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검을 들고 오세요. 근데 그 검이 좌우에 날성검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좌우에 날성검을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어머니가 칼을 들고 와요. 무서워요? 기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칼을 들고 우리한테 와요. 기뻐요? 두려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칼을 들고 나한테 와요. 이건 진짜 두렵군요. 아내가 칼을 들고 오면 여러분, 그것도 기대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어요? 만약에 처음 보는 무서운 사람, 험상궂은 사람이 칼 들고 오면 너무 무서운 거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들고 오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두려워요? 기대가 돼요? 그럼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심판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온갖 환난, 어려움, 그리고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이 있으니까 맞아요. 한편으로 심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구원의 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자 늘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고 헌신하고 앞으로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것,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내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요,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싸움에는 이겨냈습니다. 외적인 이방 종교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이겨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읽은 14절, 15절 말씀처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간단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 내용은 음행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도 들어와서 변화돼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음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죠. 밖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 거부해야지. 사탄도 안 섬겨야지.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신앙생활이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필요는 없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지켜내라. 그러나 너희들의 영적인 삶, 너희들의 신앙은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내용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분들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와야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이렇게 자세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담배 한 대를 피고 와서 옆에 누군가가 앉았는데 술 냄새가 나거나 담배 냄새가 나는 분 옆에 계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래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게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죄 짓는 게 편하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죄 짓는 게 편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밖에서 죄를 짓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죄 짓는 것이 나의 영혼에 결코 편한 것이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밖에서 죄 짓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죄 짓는 게 너무 편한 교회인 거예요.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싸움은 너무 훌륭하게 싸우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지는 거 바라보면서 통탄해하고, 교회가 그래도 바르게 서야지, 굳건히 서야지, 여러분 믿음 생활 그래도 잘해야지, 이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서 기도해요. 헌신해요. 근데 그 싸움은 이겨내요.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를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똑같아서 실망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품고 계속 지내기에는 불편한 곳이어야 해요. 죄를 계속 짊어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소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지켜내시기 위해 그 검을 들고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면에 날성 그 검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된 습관, 죄악들을, 그 삶들을 주님께서 잘라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똑같이 이어지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우리 신앙의 삶들 가운데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면만큼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검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 하면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대단한 교회라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 칭찬받는 교회이기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안을 돌아볼 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악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주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순전하여지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도 어떤 교회 또 누군가와 같이 믿음 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격려 속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신앙생활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치 사탄의 권자가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느라 너무 외롭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통과해야 할, 이겨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 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 교회가 바르게 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그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바르고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